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또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눈을 반짝 귀를 쫑긋 재미있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재밌게 잘 보냈나요? 오,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면서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 배울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예요. 말씀도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아멘. 깜짝이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자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주세요. 천사가 알려준 대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꼭 전해줘야 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요? 우리도 제자들 따라 갈릴리로 함께 떠나가 볼까요? 출발! 여기가 바로 갈릴리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기로 한 곳이에요. 드디어 제자들은 갈릴리 한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너무 놀라고 기뻤어요.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군요.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아주 큰 능력을 받으신 놀라운 분이에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구원을 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게 알려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꼭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힘이 났어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려는 용기가 생겼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힘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친구들, 만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커지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힘을 내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친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친구야, 해림교회 유치부에 예배드리러 가자. 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할 수 있겠어요? 약속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약속한 친구들은 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시간에는 복습 퀴즈 시간이에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러면 문제를 잘 맞힐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곳은 어디인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갈릴리라고 했나요? 아니면 베단이라고 했나요? 대답했어요? 정답 나갑니다. 네, 갈릴리라고 했지요. 정답 맞았어요? 잘했어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인가요? 아니면 찬송인가요? 대답했어요? 정답 나갑니다. 네,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정답 맞았어요? 잘했어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분은 누구인가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분은 누구였어요? 이 문제의 답은 우리 친구들이 다 알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대답했어요? 네, 정답 나갑니다. 네,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우리 친구들 정답 맞았나요? 오, 잘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용기 있게 한번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전할 수 있겠죠? 그래요.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네, 예수님.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놀면서 배우는 전도 선교주의 워크북 시간이에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에요. 내가 바로 복음 전도자. 복음이 필요한 나라를 골라 기도손 스티커를 붙이고 함께 기도해요. 오늘은 짠! 기도손 모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전도 선교주의 워크북과 부록지, 스티커, 20cm 정도의 끈 또는 실, 클립, 테이프, 풀입니다. 워크북 활동을 하기 전에 모두 도안을 뜯어놔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도안을 뜯었나요? 여기 도안 뜯은 것 중에 이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친구들이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어요. 어떤 옷일까요? 아, 이 옷들은요, 각 나라의 전통 옷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떤 전통 옷을 입나요? 우리나라는 한복을 입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친구들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나라 전통 옷을 입고 있는지, 어느 나라 친구인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야기를 나눴다면은 이 도넛 모양의 그림에 보면은 여러 나라의 국기가 있지요? 이 국기 옆에 맞는 전통 옷을 찾아서 짠! 붙여주세요. 인도는 어떤 전통 옷을 입을까요? 이 친구예요. 풀을 칠해서 붙여봅니다. 도톰한 양면 테이프가 있다면 풀 대신 도톰한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입체감 있게 만들어도 좋아요. 그 다음엔 어디죠? 북한이에요. 북한은 우리나라처럼 한복을 입지요? 한복 입은 친구를 찾아서 붙여주세요.
여긴 어느 나라죠? 중국이에요. 중국은 어떤 옷을 입을까 찾아봅니다. 여기 있다! 우리 중국 옷을 입은 중국 친구도 중국 국기 옆에 붙여주세요. 여기는 어느 나라일까요?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 친구는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나이지리아 친구도 붙여줍니다. 그 다음 나라는 어딜까요? 이집트네요. 이집트 친구도 한번 붙여줘 볼까요? 이집트 친구를 꼭꼭 붙이고요. 마지막 일본이에요. 일본 친구는 이 친구겠어요. 일본 친구도 일본 국기 옆에 붙여줍니다. 모두 붙였나요? 이 붙인 그림 뒤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나라들 있지요? 그 봤던 나라들이 어떤 상황인지 적혀 있어요.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세요. 우리 친구들 가장 먼저 알고 싶은 나라가 어디인지 이야기하면은 그 나라를 선생님과 또는 엄마 아빠와 함께 읽어보세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북한을 읽어볼 거예요. 북한에서는 숨어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기 때문이에요. 북한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북한은 그런 상황이구나. 이번에는 인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인도는 종교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우상이 많아요. 기독교를 남의 나라를 침략한 나쁜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괴롭혀요. 인도에는 그런 슬프고 속상한 일이 있네요. 일본을 한번 볼게요. 일본은 천황을 신으로 모시고 집집마다 조상을 신으로 섬겨서 아주 많은 우상이 있는 나라예요. 많은 나라가 오랜 시간 전도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가 없는 곳이 많아요. 우리나라랑 가깝지만 정말 다르네요. 이집트도 한번 볼게요. 이집트는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고 전도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이집트는 무슬림이 많다고 해요. 이번엔 나이지리아를 한번 볼까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아요. 최근 들어 기독교인이 많이 줄어들고 예수님을 거부해서 기독교인들이 마을에서 쫓겨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해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면 마을에서 쫓겨난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중국을 한번 볼게요. 북한처럼 중국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무너뜨려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한다고 해요. 친구들, 오늘 여기 살펴본 나라들은 모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교회에도 올 수 있는데 다른 나라 친구들은 그러지 못하네요. 이 나라들을 위해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오늘은 이 친구들과 그들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이 친구들이 사는 곳이 어디지요? 맞아요. 모두 지구 안에 있지요? 이 지구에 보면요, 아까 살펴본 나라의 지도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중에 우리 친구들이 나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래요 하는 곳에 기도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선생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래요. 선생님은요, 나이지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할래요. 그러고 보니까 중국에 감옥에 가둔다고 했어요.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할래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싶은 나라에다가 기도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제 이 지구본을 기도 틀과 함께 연결해 볼 거예요. 착 뒤집어서요.
미리 잘라둔 실을 딱 놓고 테이프로 먼저 고정을 해줄게요. 테이프로 고정을 하고 나면요, 풀을 칠해주세요. 풀 칠해서 남은 지구본 면을 자, 꾹꾹 눌러 붙여줍니다. 붙였나요? 붙였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끈으로 연결해서 테이프를 붙여볼 거예요. 기도 제목이 가려지지 않도록 잘 끈을 놓고 붙여주세요. 붙였으면은 실이 너무 긴 친구들은 실을 한번 잘라주어도 좋아요. 자, 한번 뒤집어서 볼까요?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 위에다가 클립을 끼워서 우리 집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세요.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매일매일 이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명령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또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지킨 것처럼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